분위기가 바뀌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이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역에도 큰 빛이 비추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들에게 내려졌던 모든 압제를 다 꺾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그 아기는 기묘자, 전능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사와 평강으로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일 주일 설교와 곁들여서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은 12지파 중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갈릴리 호수 쪽이긴 한데 갈릴리 호수 서쪽 근방 지역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전에 하신 예언대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할, 거기가 그 침략하는 루트, 그러니까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심판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흑암 가운데 고통받는 땅이 대표적인 땅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도 카리스키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인들을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강제로 살게 했죠. 왜냐하면 일본과 같이 그 당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같이 합쳐서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탈린이 강제로 고려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나오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은 왜 거기에 우리로 말하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민족이 살고 있는가?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그들은 중앙아시아에 사는 그들은 벌써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모양은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이미 또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러시아 말이 더 익숙하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몇 사람은 보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스며들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런 정책, 아수르가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에 있는 지역은 딴 데로 보내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딴 데서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거기에 이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섞여 살게 해서 힘을 약화시키고 혼혈되고 정체성과 종교 신앙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땅이 멸시의 땅이 되었어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렇잖아도 북이스라엘이 우리랑 남북 이상으로 500년 갈렸는데 딴 나라처럼 돼버렸는데 더 할 것 없이 딴 나라 같은 더 타락해버린 나라로 쳐서 멸시의 땅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도 희망의 서광이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빛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그늘에 살아가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이 땅이 자랑스러운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수르에게 하는 것과 유다에게 하는 전략은 다릅니다. 분명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유다는 징계고 아수르는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제주 땅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져서 내일 말씀도 그렇게 전할 겁니다. 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꼭 스불론하고 납달리 땅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살고 또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러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시작된 기록되어 있는 역사, 선사시대 말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 이래로 제주도 땅이 그 존중을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꼭 스불론 납달리 땅과 비슷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늘 이용하고 유배지나하고 몽골이 100년 동안 식민지로 지냈는데도 고려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 일본 외구 도적대들이 배 타고 와서 다 뺏어가도 여기를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제주 땅에 복음을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영화롭게 여기는 그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본래 뜻이 아닌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도 그러하고 저희 교회도 그러하고 여러분 각 가정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큰 소망, 큰 빛이 비추어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영원하게 될 날을 꿈꾸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3절에서 5절까지죠. 이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에 서광이 비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 예뻐서 잘 뭘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뭘 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에도 서광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추수할 때 즐거움,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 요즘처럼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세계적인 무역이 수입 이렇게 하고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시대에서는, 농경 목축 사회에서는 큰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것은 추수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올 때, 이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가적인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회복될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바로 추수할 때, 추수해서 풍성할 때, 그때의 즐거움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챙기는 즐거움보다 너희들의 즐거움이 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을 압제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십니다. 무거운 멍에가 이런 멋이 아시죠? 일소가 요즘은 뭐 경운기로 다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합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요즘도 뭐 영화 같은 데서, 원앙 소리 같은 데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소는 그거는 훈련을 시키고 콧뚜레를 깨고 부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못 먹어요. 나중에 고기가 질겨서. 고기만을 먹는 소는 유구라고 그래서 따로 키우고요. 그건 진짜 일소예요. 일을 하기 위한 소예요. 소처럼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여기다가 매는 거, 나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그래서 힘을 받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멍에예요. 멍에. 소 입장에서는 그 멍에가 정말 고역의 상징이죠. 실어도 가서 일해야 되고 끌어야 되고, 그것이 멍에죠. 자기를 누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무겁게 누르던 멍에, 그리고 막 채찍, 안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채찍,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 이건 전부 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전에는 바로 아수르의 침략과 이방인들의 괴롭힘이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압제의 흔적조차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로 침략한 아수르의 압제에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쁨을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압제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압제하던 원수 사단 마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을 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이 중첩되어서 먼 훗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먼 훗날 신약을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일도 말씀드리면 제주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상, 그리고 미신, 샤머니즘, 그리고 울분, 그리고 저주,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지배를 해요. 저는 뱀신을 섬긴다는 말에 참 기가 막히다 했더니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 굉장히 납득이 돼요. 뱀이 쥐를 잡아먹으니 양식을 갉아먹고 축내는 쥐를 먹어주는 구렁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처마 속에 있고 그 억새 지붕 위에 숨어 이렇게 살고 있는 뱀 구렁이야 자기가 거기가 좋아서 사는 거지만 그걸 신으로 섬기는 무지와 목매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붕 개량 공사를 하고 집을 1년마다 바꿔줄 때 그 구렁이에게 먹으라고 닭을 묶어다가 바치는 게 여기 풍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무서워하고 점치지 않으면 뭘 할 줄 모르고 증축 공사를 해도 점쳐서 물어봐야 되고 태기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압제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사하고 싶은 날 이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날 결혼하고 그러는 게 자유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압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서광이 비치게 해서 모든 압제로부터, 모든 누르는 것부터, 모든 채찍으로부터, 모든 때리는 막대기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시켜서 해방시키는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은 중첩되고 시대를 넘나들죠. 주전 700년 전에 이런 일이 예언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워요. 700년 뒤에나 이 메시아 탄생이 올 것인데 우리 700년 뒤의 일을 여러분 예언할 수 있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모습 상상하겠습니까? 내년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예요. 예언이죠. 계시죠. 그렇지만 항상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께는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항상 현재처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흑암에 살던 땅에 서광이 비치고 모든 압제가 다 거두어지고 또 기쁨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요. 흑암의 권세를 휘두르던 사탄,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 이것들이 물러가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이 땅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았는데 그런 죄성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사단의 하수에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왔던 세월이 지난 날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있냐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 열심히 이 집에서 일했는데 이제 이 집에서 일한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는 이쪽 노예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전에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숙주처럼 사용하고 자기를 도구처럼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사단이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냥 구원만 해놓고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게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면 바로 이 땅도 적용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사야가 놀랍도록 예언한 말씀, 이 말씀 6절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탄절 날에도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어떤 식으로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700년 전인데 한 아기가 낳고 아기로 오신다는 게 벌써 증명이 됐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다. 이것도 증명이 됐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자, 이것도 증명이 됐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가문으로는. 근데 그분은 네 가지로 불릴 겁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 우리나라는 이 말을 기묘자, 모사 이런 말 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적절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굳이 번역하자면 영어로 하니까 영어가 뭔가 했더니 wonderful counselor, great counselor, 대단한 상담자란 뜻인데 우린 상담자 그러면 좀 뭔가 이렇게 우리 뉘앙스가 여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것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속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를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의미예요. 이게 바로 기묘자 모사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통치하고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존칭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정사와 평강을 더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굳게 세우고 또 정의와 또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나라가 시작되고 또 재림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고 또 이 땅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서광이 비치고 소망의 근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낙관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제주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어디서 추진력, 힘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정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집중력이기도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진행되었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지만 바로 이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열심이 여러분을 덮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요. 앞으로도 끝내는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복의 약속, 회복의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현재의 제주도가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꾸시고 변화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구원하여 주셔서 그냥 구원만 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누르던 모든 압제와 누르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방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누르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기쁨을 줄 것이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큰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 능력의 주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끝내 이루시고 그 비전, 구원의 비전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리라. 온 땅이 여호와 외쳐라. 능력과 위엄이 되신 주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왜?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치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가네. 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는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와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의 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가네. 여러분 소망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제주도가 이렇게 끝날 것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여러분 아시겠죠? 그 근거는 그냥 낙관론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게 될 때, 그 서광이 비치게 될 때 여러분 삶도 질적으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고 이미 그것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도 복음의 서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심으로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인생도 내 가정도 하나님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가네.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빚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압제를 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흑암이 모든 것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날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이 바뀌고 우리 인생도 질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가네. 하나님 지금은 저희들이 흑암에 눌려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압제를 걷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사오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도록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 땅에 이 약속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주도 복음화 이 흑암의 땅을 해방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